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평행하는 본문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같이 나가죠. 그래서 역대기 32장과 열왕기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사건,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행간을 읽으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왕.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처절하게 벽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사건 때 아시리아 대제국이었던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웠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히스기야의 믿음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일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적 동기 부여를 하곤 합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모범으로 우뚝 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평행 본문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등극하고 난 초기의 상황에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런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기록할 때 오늘날 우리가 역사하면 생각하는 시간 순서별로 나열하는 것, 시간의 순서를 따라 히스기야 생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따라 보면 성경과 다르게 역사적인 사건을 따라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대제국, 그 당시에 세계의 대제국이었죠. 히스기야가 등극하기 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복속시키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탄생하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왕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것이 BC 705년경입니다. 그리고 약 한 2년 후가 되는 BC 703년경에 히스기야가 발병을 합니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빌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의 곳간에 그 모든 보물을 보여줬다. 이런 것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리고 그 어간경 BC 한 703년경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빌론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것은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왕이 사르곤 2세가 사망을 하고 그것을 틈타서 바빌론도 독립을 하고자 히스기야도 그 때를 틈타서 독립을 하고자 그렇게 아시리아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부국 강병에 그런 길을 걷죠. 그래서 아마 바빌론이 찾아왔던 것은 우리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1년이 더 지납니다. BC 702년경에 이제 조공을 끊었으니까 아시리아로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와의 전쟁,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방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보강하고 전쟁이 오면 성이 포위가 될 테니까 고대 전쟁은 포위를 해서 굶겨 죽이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그래서 터널을 뚫습니다. 적군이 알지 못하게, 물을 고갈시키지 못하게 그 작업을 약 702년경에 하고요. 드디어 701년,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라기스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함락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가서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퇴각을 하고 히스기야는 유다는 그 위기를 모면을 하죠. 이것이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이제 32장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 32장을 펴놓으시고요. 역대기의 순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엇부터 나오냐 하면 산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철저한 대비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대패를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장면이 그 앞쪽에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나서 32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치유를 받죠. 그리고 3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요. 32장 31절 히스기야의 생애의 마지막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바빌론 사신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랑하면서 모든 곡간과 군기병 이런 창고들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역대기의 기록은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아모스로 넘어가게 되죠. 먼저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사건을 산헤립의 본격적인 예루살렘 포위 공격 이전 혹 그 직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수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15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산헤립의 침공이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산헤립이 침공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15년을 더하면 뭐죠? 29년이 되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29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헤립이 침공하던 그 어간과 히스기야가 병이 나와서 15년의 연장을 받는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직 침공의 그 직전 같은 그 때라는 말이죠. 아직 침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침공 전이에요. 아수르가 몰려오는 그 전운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으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 끝나고 이후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또 이 어간에 있었던 걸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나립의 침공 직전, 그러니까 BC 703년에서 BC 702년, 701년에 침공을 했으니까요. 그 직전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빌론의 왕, 사신을 보냈던 바빌론의 왕 무로닥 발라딘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딘은 BC 703년, 그러니까 바빌론의 침공이 일어나기 2년 전, 1, 2년 전에 먼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빌론 왕이. 그리고 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바빌론 왕이 뭐 사신을 보내고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폐해서 망명길에 오르죠. 그래서 BC 701년 전 침공 전이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시간대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의 성경의 기록 법칙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승리하는 것, 고양시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면 교만을 거기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런 구조로 재구성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까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온전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하면 그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 그 절대적인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이 낫고 15년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했을 때 사내립의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 그 응답을 받아내서 세계 대제국의 침공을 당당히 맞서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대 제국 미국이 이란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왕을 총력을 다해서 왕이 직접 참여하는 전투를 벌였는데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으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의 서술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진리,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낯섭니다. 낯설고 당황스럽죠. 역대기 기자는 사건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뒤섞어서 그렇게 재배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사건의 구성을 재배치했을까요? 그렇게 사건의 구성을 재배치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얘기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역대기 기자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가려진 진실은 뭘까요? 그것은 마치 역대기 기자가
이 히스기야의 자신이 쓴 히스기야의 생애를 읽으면서 역사를 읽으면서 그 역사를 읽으면서 던지고자 읽는 사람에게 던지고자 하는 어떤 질문 이런 것 같습니다. 승리 이후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재조정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죠. 위대한 승리, 위대한 응답 이후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시간을 재배치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학의 틀이 있죠?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오죠. 그 구도를 따라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재배치합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영웅 히스기야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이 히스기야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승귀, 영웅 히스기야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내려오는 그 단계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침공을 앞두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사람이 1970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발굴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성벽을 발견합니다. 1970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그런데 그 고고학자가 발견했던 성벽의 두께가 얼마였느냐 하면 7m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원래 있던 성을 두텁게 쌓았죠. 왜 그렇게 쌓았느냐? 높이가 8m. 사내립의 거대 제국의 최신식 무기가 뭘까요? 공성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런 돌을 날려서 그것을 버텨내려면 2, 3m 가지고는 돌 한 대 맞으면 무너지니까 7m의 성벽을 8m까지 쌓아 어마어마한 요새화를 시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거대한 성벽의 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이 쌓여질 때에 실은 우리는 역시 히스기야는 대단해.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전략가이고 그렇게 높이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쌓이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이름 없는 백성들의 땀과 희생이 그 돌 하나하나에 맺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10절입니다. 가셔서 찾아보면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22장 2절은 똑같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게 이 사건입니다. 이 뭘까요? 성벽이 있습니다. 쌓아야 되는데 시가 지지 않습니까? 집들이 있죠. 그래서 성벽이 지나가고 보수해야 될 그 집을 계수해라. 몇 채가 있느냐. 그리고 보수해야 될 그 집, 그 주변을 있는 가옥을, 집을 다 허물어라. 왕이 명령을 하죠. 백성들은요, 자기가 살 터전을 그렇게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벽을 벽돌을 쌓아야 했죠. 그 이름 없는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수로를 땅 밑에서 뚫었습니다. 곧 사나립의 기운이 눈앞에 보이는데 라기스가 점령이 되었고 수원이 점령이 되었고 분당이 점령이 되었고 점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하게 돌들을 쌓았는지를 그 행간들 속에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사는 우리의 시선은 히스기야의 업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백성들의 절절한 생존의 기록이라. 그렇게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일상을 내어놓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곤 하죠. 전쟁이 길어지면 고대의 전쟁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물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고 성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이럴 때까지, 그래야 항복을 하고 나올 때까지 포위하는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는 어디냐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었습니다. 그것이 점령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을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탈취당하기 전에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그 산의 바위를 뚫어 그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장장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유명한 실로암 못까지 수로를 뚫어냅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533m입니다. 돌을 깎아내는 작업이죠. 533m를 지하 터널을 만들고 성 밖에 그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하면 역사적으로 그렇고 오늘날도 위대한 업적으로 꼽으면 바로 이 533m의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히스기야 터널.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못 보는데 전문가들은 그 길을 꼭 찾아가죠. 지금도 그렇게 흐르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 터널 하면 지금도 이렇게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해서 빨리 찍고 한다고. 그거 안 데려가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상에 나와 있죠. 이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 근데, 예. 더 놀라운 사실은 1880 몇 년도에 이 터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터널 아래 그 당시 인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비문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로암 비문이라 그러는데 그 실로암 비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굴착을 하면서 그 고대 시대 때 기록을 했거든요. 신부들이. 그런데 그 실로암 비문에는 단 한 글자도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찬사나 왕에 대한 업적이나
왕에 대한 헌사는 단 한 자도 없고 그 대신에 당시에 긴박했던 공사 현장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동굴 양쪽에서 기혼샘에서 실로암 못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 들어갑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뚫어 들어가는데 서로를 향해서 곡괭이질을 하고 정으로서 석회암 그 바위를 깎아내는 소리. 그 소리를 서로 들어가면서 어디쯤 오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깎아가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사건이지. 그것은 오늘날도 어렵죠. GPS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때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더워서 기타를 꺼도 좋겠습니다. 예. 동굴 양쪽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여가면서 이름 없는 백성들의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그들의 마음이 히스기야 실로암 비문에 기록되어 있죠. 비문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터널의 굴착 기록이다. 비문의 내용입니다. 굴착공들이 서로를 향해 곡괭이를 휘둘렀고 아직 3규빗을 남겨두었을 때 한쪽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위에 갈라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향해 곡괭이를 휘둘렀고 물은 샘으로부터 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실로암 비문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실로암 비문의 기록은 당시 터널 공사가 한쪽에서 뚫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뚫어와서 중간에 만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터널이 직선으로 보고 뚫은 게 아니라 S자로 구분.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날 공학자들도 아이러니하게 신비한 사건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경사도가 0.06%. 이 말은 뭐냐 하면 뭐죠? 533m를 오는 동안에 이 표고 차이가 32cm밖에 나지 않는다.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533m의 터널을 오면서 그것이 빠르지도 않고 그것까지 제어가면서 뚫었다는 거죠. 수로를 만들 때 얼마라고요? 32cm. 500의 0.06 경사도가. 두 팀이 서로의 목소리와 곡괭이 소리를 신호 삼아서 계속 방향을 수정해가고 경사도를 맞추어 가면서 그리고 양쪽에서 어느 중간 지점 지하에서 마치 만났을 때 예전에 그거 봤습니다. 도버 지하를 뚫을 때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곡괭이를 휘두르면서 환호를 치면서 그렇게 그 마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없는 그 백성들의 그 자부심,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는 그 감격과 환호와 찬양과 그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차가운 석회석 벽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성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서로의 목소리만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의지해서 바위를 깨뜨리던 그들의 떨리는 손을 상상해 보면 왕이 아니라 그것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창이요, 기도요, 찬송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텍스트는,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의 텍스트는 왕의 결단과 통치를 기록하지만 히스기야 터널 아래 그 실로암 비문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땀을 흘린 이름 없는 이들의 자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지요.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실에, 히스기야의 집무실에, 히스기야의 왕궁에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왕궁의 보호자보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거친 숨을 내뱉던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어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괜히와 정을 치는 소리가 아우성치는, 울려 퍼지는 그 비좁고 습한 지하 터널, 그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서로 확인해 가면서 나아갔던 그 지하 땅속 그 낮은 자리, 백성들이 있었던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집이 아니라 나는 텐트에 거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는데 어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단 말이냐?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당신의 자리를 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곳에 높고 높은 천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낮고 낮은 이 현장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암 비문을 보며 그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의 그 현장을 보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주문이요, 어떤 문맥이요, 어떤 조문이 아니라 역사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해 가면서 길을 내었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 속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숨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이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흘리는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또한 값어치 없거나 높고 높은 성과보다 별 볼 일 없는 잉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에 땀 흘리는 우리의 그러한 애씀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 속에 실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영웅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작은 자들의 땀방울이 가득 스며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성경 읽기가 실은 히스기야를 닮자, 히스기야를 따라가자가 아니라 그러한 낯선 존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데까지 우리의 성경 읽기는 깊어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텍스트 속에서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 속에 숨어 있는 존재들을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해석도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존재만 보고 평가하고 가까이 하고 나를 그것이 자명한 것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바뀔 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터널에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서 제가 SNS 상에서 읽었던 인상 깊은 글이 계속 떠올라서 영혼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냐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영광을 가능케 했던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던 따뜻한 글이지만 눈물 없이는 눈물 나는 그런 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산업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 산업이 되었다. D램, NAND, HBM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이어지는 기술 계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가격을 끝까지 낮추고 기술은 정상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은 싸구려처럼 다려지는 메모리 한 조각에 가장 고급 기술을 집어넣는 역설적인 길을 선택했고 1, 2달러 심지어 0.5달러짜리 피투성이 치킨 게임을 무려 40년간을 견디며 결국 승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 성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아래에 깔린 노동자들의 시간을 함께 보자는 것이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은 화려한 클린룸이 아니라 1960년대 영등포 일대 좁은 조립 공장이었다. 외국 회사들이 들여온 반도체 패키징 하청 라인, 현미경 아래 기판을 들여다보며 금빛 선을 이어붙이던 건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농촌에서 상경해 최첨단 전자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낀 이들도 많았다. 섬유 봉제 공장 대신 반도체 공장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조금 더 새로운 시대의 노동자라고 여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현미경 앞에 앉아 손톱보다 작은 칩을 다루는 일은 눈과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작업이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려도 그 피해는 개인 체질 문제로 넘어갔다. 실명 위기에 가까운 시력 손상을 겪고도 제대로 된 보상 한 번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을 단순한 여공이 아니라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며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키려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렇게 이름도 잘 남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의 눈과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반도체 공정은 거칠게 말하면 유리 같은 실리콘 판 위에 아주 가느다란 전기의 길을 수백 번에 걸쳐 깔고 쌓는 일이다. 빛으로 회로 모양을 찍어 바탕을 만들고 산과 약품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녹여내고 식각이라고 하죠. 깨끗이 씻고 세정이라고 하죠. 이온을 쏘아 넣은 성질을 바꾸고 다시 입히고 깎고를 반복한다. 깨끗한 방에서 먼지 하나 없는 판 위에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전기의 길을 여러 층으로 깔고 쌓는 일, 이걸 수백 단계로 반복하는 것이 반도체 제조이고 그 안에 D램, NAND, HBM 같은 메모리가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설명에 가려진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포토, 식각, 세정, 확산, 이온 주입 같은 공정마다 강산과 강알칼리, 각종 유기용제와 가스가 쓰였다. 클린룸은 먼지에는 깨끗하였지만 노동자들의 몸에는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었다. 주야 교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몸이 버거워도 젊으니까 버텨라 라는 말로 정리되었다. TV에서는 반도체를 국가 먹여 살리는 효자라고 불렀지만 공장 안에서는 졸음을 참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버티며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작업이 몇 년 뒤 몸 안에서 어떠한 병으로 돌아올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 보이지 않던 위험이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같은 병으로 쓰러지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하나 둘 언론에 등장했고 그 중심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여성 노동자도 있었다. 포토와 식각, 세정공정에서 발암물질이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 특정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암이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는 역학조사가 뒤따랐다. 깨끗한 첨단 산업으로 포장되어 있던 공장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 반도체 메모리 산업의 역사는 분명 눈부신 성취의 역사다. 그러나 그 성취는 현미경 앞에서 눈이 망가져 가던 1960년대 여성 노동자들, 클린룸에서 화학물질과 밤샘 교대에 시달리던 1980, 90년대 노동자들, 산재와 병과 싸우다가 지친 피해자와 가족들, 위험한 설비와 폐수 탱크 앞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들의 시간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산업을 말할 때 두 문장을 함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 반도체 메모리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견디며 정상에 오른 대단한 성과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성과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우리는 그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품고 서 있을 때에야 한국 반도체 메모리 산업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된 서사가 된다. 우리는 히스기야 터널 속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왕궁의 침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경건으로 그렇게 소비하고 이해하죠.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개인적 경건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망치질 소리에 장단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그려볼 때에 기도의 정의는 이제 우리는 조금 달리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왕궁의 벽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을 치며 일하던 백성들의 거친 숨소리와 공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유려한 기도문뿐만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해 바위를 깨부수던 백성들의 그 정소리를 몸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로 받으셨다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고립된 경건이 아니라 기도는 고통받는 이들, 노동하는 현장,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박자를 맞추는 동행.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사건의 순서를 뒤섞어서 히스기야의 교만을 부각시키고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과물에 도취되어서 그 성벽을 쌓고 터널을 뚫은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너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기술과 자본의 화려하고 놀라운 그 성취 이면에 가려진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바르게 자림해 매기는 그런 자리매김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사건의 본질은 얼마나 두껍게,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늘날 공학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기술력, 그것이 이루어낸 성과, 그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아래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망치질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발걸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07년이 되는 해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의 광대한 성벽을 쌓기 위해 자신의 집을 허물고 돌을 날고 바위를 뚫었던 그 백성들의 기록은 27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1919년 3월 1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외침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하 터널의 망치질 소리에 당신께서 장단을 맞추셨듯이 3.1운동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 고결한 선언문 속에만 계시지 않고 거친 숨을 내쉬며 태극기를 흔들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동방의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생명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총칼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재산을 내어 던지며 독립이라는 터널을 뚫고 독립이라는 성벽을 쌓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있었고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중간에 만났던 기적을 이뤘듯이 그렇게 그때의 그 일은 종교와 계층을 넘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합창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성벽이 백성들의 집을 흘러만든 아픔의 헌신의 희생의 기록이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대한 아름다운 실로암 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간다고 하지요. 실로암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듯이 그 희생의 통로를 통해 생명의 물이 내려가듯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듯이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따라가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높이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은 사람은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밑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일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잊었을 때 그가 어떠한 신앙적 성취를 이뤘던 길을 잇는 것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했던 어두운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라 얘기하지만 어둠의 빛이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탐욕의 폭격으로 어린아이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우성과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자들, 가진 이들, 하나님 위치에 있는 그곳에 낮은 곳을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폭력이 중단을 이루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름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서 히스기야 터널의 생명의 물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